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외국의 어떤 산골 마을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가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큰 나무들을 베어서 통나무를 강에 띄우고 그리고 아랫 마을로 흘러보내는 일들을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내려온 통나무를 개수를 계수해서 그렇게 돈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위에 상류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마을이 한 곳 더 있었습니다. 물론 윗마을과 아랫마을은 자신들의 통나무가 섞이지 않도록 통나무 끝에 자신 마을의 고유 문양을 새겨서 그렇게 구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신방하러 이곳저곳 다니다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을 사람들이 윗마을에서 떠내려 보낸 그 목재를 비밀리에 건져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숨어서 지켜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마을 사람들은 윗마을에서 흘러보내는 그 나무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윗마을 표시 부분을 톱으로 몰래 잘라내고 자신의 마을에 그 문양을 새겨서 아랫마을 통나무 공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윗마을의 통나무를 도적질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멈추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주간에도 그 마을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윗마을에 그 떠내려 보낸 통나무 끝을 잘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파워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간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주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내 이웃의 통나무 끝을 잘라내지 말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와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고 분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고 거룩한 신자인 것 같으나 정말 사회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교리와 성경 지식을 배우고 익힌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개신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더 이상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몇 성장하고 있다는 그 교회를 살펴봐도 그 내부에 들어가서 면면을 살펴보면 불신자를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기보다는 수평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형교회, 큰 교회는 사람들에게 익명성의 유익을 보장합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할 부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부담을 느끼고 큰 교회,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교회에 가서 수준 있는 편안한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 속에 파묻히는 익명성의 유익을 누리면서 휴식 같은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크지 않는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큰 교회로 모이는, 이동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에 정말 유례없는 큰 성장과 부흥을 맛보았지만 신실한 신자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데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 매주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케어하기도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충실한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무리 속에서는 훌륭한 신자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는 신자들도 양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때때로 이 사회의 큰 스캔들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아주 많이 닫힌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개신교를 평가하기를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명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하는 행함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유명한 정치가,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건 사고에 연루될 때마다 인터넷에 달린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피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름 깨어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개혁의 기준과 대안 없이 비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타개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임스 디 멜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세계를 뒤엎을 만한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때 자신은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세월이 지나서 그것도 힘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주님, 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정작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둔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먼저 나를 변화시키소서.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이러했더라면 나는 진정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의 변화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무감이나 아니면 부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기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명하노니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권하노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에서 자비하심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 라하밈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못해,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비하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긍휼을 의미합니다. 마치 저 길가에 버려져서 갓난아이가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듯이 구약시대에는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듯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제물, 인신 공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마치 구약시대의 그 제단에 올려졌던 제물처럼, 그 짐승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산 제물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철학과 아집을 버리고 나의 전인,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은 듯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시대에 도축된 짐승처럼 무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종교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분별력 있게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이라는 말을 어떤 신약학자들은 논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말 그대로 spiritual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이 단어를 바람직한, 합당한 예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일날 우리가 이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이 헌신된 삶, 바른 삶 또한 주님 앞에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어떤 여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하더랍니다. 근데 상담을 요청하신다고 목양실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예전에 린다 김 아십니까? 린다 김이 썼던 그 잠자리 선글라스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시더랍니다. 궁금해서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선글라스를 큰 걸 쓰고 오셨어요? 벗으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집사님이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보니까 한쪽에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남편에게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랍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그분은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집사님이신데 아주 불행하게도 남편은 교회에 오지 않는, 하지만 반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교회에 전국적인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 집회에 한 주 동안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여집사님은 남편의 퇴근 시간에도 집에 있을 수가 없고 밥도 차려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교회 가는 건 막은 적이 있어? 그래도 자기야 밥은 해놓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남편이 따졌습니다. 그러자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언제 늘 그랬어? 특별히 부흥회니까 그랬지. 그 정도도 이해해주지 못해? 뭐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고 째째해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한참을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런데 여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주간 열심히 겨우겨우 가가지고 부흥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다 쏟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하고 원통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집에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꼭지가 돌은 그 남편이 주먹을 뻗었고 그래서 눈에 피멍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열심히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는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부교육자들을 대동하고 암행신방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부교육자들과 집사님들 댁을 방문하고 배를 누리고는 여전도사님을 시켜서 안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싱크대와 옷장을 열어보고 잘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봉사 6개월 금지령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간섭하나?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림도 예배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림하는 사람은 그 살림을 예배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 여러분, 제사는요, 제물이 죽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희생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 몸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가 나서 이전 같았으면 폭발해버렸을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여 참습니다. 이를 이렇게 악물고 웃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바쳐진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는 또한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이전에 올 때는 우리가 마음가짐도, 몸가짐도, 복장도, 태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으로 준비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 모임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세속적인 것 대신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는 참된 예배자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말씀하실 때 너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된 예배자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가끔씩 있다는 게 문제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그 하나님은 받으시든지 말든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혼자 드릴 수도 있지만 참된 예배는 퍼블릭, 공적으로 함께 모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앉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혹 나의 예배 드리는 이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는 되지 않을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복장도 단정히 하고 정성껏 화장도 하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시험에 안 든다 하시라도 옆에 앉은 사람들은 내 중심을 보지 못하고 내 겉만 보기 때문에 내 행동과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찬양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런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연습되고 훈련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예배 시간에 그 태도, 찬송 부르는 그 표정과 자세도 배웁니다.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를 배웁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옷을 입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공예배가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직장과 사업터와 학원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에
그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웃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행을 받아들여 적당히 탈세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명예를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겠냐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라고 말하는 정치가들,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 세상에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세상의 시선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한, 절대로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말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명한 교회 목회자들의 스캔들로 인해서 교회에 실망하셨습니까? 예, 저도 때때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참담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때때로 이런 소식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때라도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에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그렇듯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정신이 구현될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전쟁에 많은 유명한 전투가 있지만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6탄전이 벌어지고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남군과 이 북군이 대치를 했는데 얼마나 치열한지 그 부상자들 이렇게 수습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북군 병사 한 명이 수통을 이렇게 붙이고 뛰어갔습니다. 남군은 북군 다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이 친구가 남군과 북군 상관할 것 없이 모든 부상병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광경이 양군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하고 서로 부상자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남군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I am Christian.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병사는 자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향해 달려가게 한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목숨을 건 이름, 그의 존재적 이름, I am Christian.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그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어느 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